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죄에 앉았다는 얘기는 크게 슬프다는 얘기죠. 많이 슬프다. 나무가 다 타가지고 부스러기가 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만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위에 앉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 모양이다는 이 말입니다. 나무의 아름다움, 생기, 물기, 향기, 열매 다 없어지고 이 도대체 원래 뭐였는지 알 수 없는, 제가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돼버리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통의 슬픔은요, 숨깁니다. 남에게 조금 약하게 보이기 싫어서도 숨기고, 자존심 때문에 숨기고도, 그리고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표도 조금 덜 나고, 웬만하면 속으로 사귀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또 무난하게 지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슬픔은 잘 티가 안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큰 슬픔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 앉았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정도 아니라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보이겠다는 얘기죠. 죄를 주워와야 되잖아요. 모아와야 되고, 배원 입고 그 위에 또 주저앉아야 되고, 일종의 수고가 들어가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만큼 알리고 싶다는 얘기죠. 너무 커서 이 슬픔을 알려야 되겠다. 근데 보는 사람이 남의 슬픔 큰 거 뭐 기분 좋은가요? 동정심이라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표현하면 동정심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슬픈 일 있을 때도 꺼이꺼이 울어야 등이라도 토닥거려주지. 나 슬프단 말이야 이씨 그러면서 세상을 엎어버리겠다. 이런 놈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지. 그죠? 죄에 앉아서 이렇게는 굉장히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보이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이겠다는 걸까요? 사람이 도와줍니까? 오히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재 깔고 거기 앉아갖고 먼지 날리고 하루 종일 꺼이꺼이 울고 통과하는 소리 들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동정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집단으로 이런다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다면요. 누가 욕할 사람도 없지만 사실 도와줄 사람도 없죠. 왜? 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곧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시지만 다윗이 준비한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면하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수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나 이렇게 크게 힘듭니다. 슬픕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죄에 앉아있는 내마저도 살아 없어지기 전에, 울고 있는 이 눈물도 흘릴 눈도 썩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구해주십시오라는 강력한 구원을 요구하는 의사표현입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앉을 나조차도 없어지기 전에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나이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죠. 지금 죄라도 앉아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사실상 이거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오사 보수하시며 또 죄에 앉은 자를 위로한다 그랬죠? 예. 원수를 갚은 것은 동시에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심이라고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유음법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유음, 비슷할 유자. 유유상종 그러죠?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 비슷한 음이 있어요. 그 음을 살짝 바꿔서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게 이제 하나의 말하는 방식인데, 쟤는요 히브리어로 에페르라고 그래요. 에페르인데 요 에하고 페하고 자리를 바꾸면요 페르가 되죠. 페르가 화관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위치를 바꾸죠. 글자 하나 위치를 바꾸지만 이건요 원고지로 하면은 두 칸 바꿔 쓰면 되는 거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인 거죠. 화관은 뭡니까? 꽃으로 관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걸요 자기가 쓰면 보통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씌워주면요 영광이죠. 영광, 기쁨이고, 예, 네 기쁨 내가 알아. 내가 그걸 표현해 줄게. 이거예요. 서로가 씌워주는 거예요. 같이 제에 앉았던 사람이 내가 일어나서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너에게 씌워주고, 네가 꽃을 만들어서 나에게 씌워주고, 야 이것들이 제에 앉아서 울더니 둘 다 미쳤구나, 쌍으로 미쳤네. 그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에 앉았던 사람이 꽃으로 관을 씌워줘도 합당할 만큼 완전히 그의 상황이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글자 하나 바꿨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바꿔집니까?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바꿔지더라도 진짜 기적이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 일은요 쉬운 일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은 다 된다는 말이면서 쉽다 그 말이죠. 콧김으로 바다를 가리치며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예. 보통의 젊은이들처럼 딱 1년 내년이면 안 한다 그래놨어요. 예. 보약 먹고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페르를 페로 바꾸는 것, 제에 앉은 자를 화관을 씌워주고 그 얼굴이 빛이 나게 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면 사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아니 슬픔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둡죠. 어두우면요 꾀지자고 기름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짝바짝 말라합니다. 골수가 마르는 거죠. 진액이 마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은 고운국을 지방을 떼다가 국을 끓이지 아니하고 뼈를 갖다가 구워 먹죠. 뼈의 기름이 훨씬 더 많죠. 지방에 나온 기름은 별로 안 좋아도 뼈에서 나온 기름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옛날에 잠언에서인가 봤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뼈에 기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골수가 기름지게 하는도다. 여러 번 나왔어요 잠언에. 그런데 근심이 있고 죄가 쌓이면 어떻게 하냐? 뼈가 말라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꼭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옛날에도 그런 병이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진단할 능력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요즘에 더 마른 건 사실이에요. 희귀한 병이 훨씬 마른 건 사실이에요. 신명기에 보세요. 당시로서 고대 당시로서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뼈가 마르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지게 채우면요. 자 보세요. 영이 기름지면 뼈가 기름집니다. 근데 영이 마르는 짓을 하고 살잖아요. 반드시 나이 얼마 못해서 뼈가 말라붙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했어요. 슬픔은 사람을 빼짝빼짝 마르게 하고 꾀죄죄하게 만들지만 기름은 사람을 윤기 있게 하고 밝게 하죠. 실제로 기름 바르면 빛도 나죠. 번쩍번쩍. 예. 한탄과 탄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합니다. 기쁨으로 환하게 폈으면 진짜 빛이 작게는 등불에서 크면 달덩이까지 말이죠.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없어지면서 슬픔이 바뀌어서 찬송의 옷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요. 슬픔으로 옷 입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덮어 있어요. 덮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덮어 쓰듯이 슬픔으로 슬픔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보러 나왔는데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돈 1,000억을 가지고서 나는 그런 여자가 안 만나요. 정말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 우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훈을 하나씩 줍니다. 그 말씀과 관계된 교훈을 하나씩 주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준 교훈이 있습니다. 표정입니다. 표정. 말할 때도 중요합니다. 평시 표정도 중요하지만 말할 때 한 아이는 저희 집 애 중에 하나가요. 입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벌써 어떻게 했냐. 10몇 살밖에 안 먹는데 벌써 주름이 얘가 깊어집니다. 40살이 되면요. 평시에 이렇게 삐뚤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꼭 뭔 할 때 이렇게 인상 쓰는 게 버리시는 10대가 있어요. 40살 먹으면 어쩔까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습관이 되면 얼굴이 굳어요. 마음가짐인데. 그죠? 꼭 말할 때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 정면을 봤는데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박모 시장이 그랬죠. 인터뷰 하면서 전부 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사선으로 사람을 봐요.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심리, 마음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서 너는 누가 말할 때 이렇게 듣는 게 습관이 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또 하나한테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너는 꼭 이렇게 생긴 마음을 갖고 있는 애다. 남들이 말할 때 살짝 비웃으면서 살짝 까보면서 그래 좀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이런 습관. 네 마음이 그리 생겼어. 그래서 네 얼굴 꼭 그렇게 나오는 거야. 거짓말을 봐보세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란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드는데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눈, 얼굴 거기 다 나타났어요. 남의 습관 따라하다가 굳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꼭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강사님은 뭐 쌍판떼기 뭐 얼굴 뭐 전단지 뭐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근데 그분 나름대로 한 이야기고 저는 진짜로 성경적으로 우리 볼 때 보세요. 슬픔을 변화하는데 슬픔이 얼굴에 쓰여 있고 이 괴로움을 때문에 물론 이 시온에서 하는 자기 죄로움 말고 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슬픔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벗어나고 다시 정상적인 생각과 언어와 표정부터 행실까지 가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보다 꼭 한쪽으로 삐뚤어지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문화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은 고정되게 만드는 그런 희한한 구조를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상한 걸음걸이나 표정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많고 딱 30년 후에 어쩌겠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0이 넘은 사람도 보통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옛날 어릴 때 사진이나 어릴 때 자료들을 보면 지금 왜 그런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오죽했으면 옛날 말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이 책임지라는 말 다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에 네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을 때 네 얼굴을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 아니고 네 얼굴이 네 마음을 드러내주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고 싶고 생각 똑바른 사람 만나고 싶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만나고 싶지. 근데 그 사람이 네 얼굴 봤을 때 너는 영 아닐 수가 있어. 10분 20분 대화할 필요가 없어. 딱 보면 바로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어제 말입니다. 그죠? 귀대계 사위가 아주 따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딱 보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얘기거든요. 그게 결과물입니다. 네.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어제 구체적으로 저희 밤에서 또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뭐냐면 찬송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모습을 봤을 때 노래 잘한다, 음악 잘한다가 아니었어요. 음악 실력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 말하자면 뭐죠? 하나님이 뭐랬어요? 찬송의 옷을 입혔다 그러죠. 이 사람은 찬송으로 옷을 입은 듯이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걸 보는 눈도 대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게 1년 연습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수년 동안 실제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얼굴만 해요. 사람의 제스처, 몸짓, 이거 안에 다 영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음성에서 그거를 보고 우리말로 하면 두 번 볼 필요가 없다. 바로 마음에 뜻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일 정도가 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큰아들이 안 주무시고 밤을 새고 있길래 제가 어제 너무 피곤했고 며칠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일찍 자고 한 2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빨래 좀 하고 설교 준비하고 시간 좀 남아서 아빠랑 밥 먹으러 갈래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짠한 마음대로 해서 아빠 네 공부를 가르쳐줄게. 지금까지도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고 내가 아빠가 너를 도와줄게. 별로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뭔 이야기를 했냐.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가르쳤다. 꼭 네 같은 사람 만난다고 나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근데 네가 좀 의아할 수 있다. 아빠는 나름대로 학벌이 좀 있는 사람인데 엄마하고 학벌 차이가 좀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지금 네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서 앞에 공부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를 아내로 선택한 거다. 딱 만났을 때 그 말하는 것과 행동과 얼굴을 보니까 참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왔구나. 그게 보였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학벌에 의해서 대화가 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의 양의 차이가 있어서 대화가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있을 수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부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에 있어서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아버지한테 배웠고 나 신앙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엄마한테 보인 거다. 딱 보니까 보이더라.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는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게 보였다. 그래서 학벌의 차이가 있는 건 알지만은 그것이 아빠에게는 더 중하였고 그것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누구 엄마랑 결혼해서 산 거다. 근데 그 부분이 엄마 아빠하고 얼마나 잘 비슷하고 맞는가 봐라.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도 네가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다 언제 길러지냐? 10대 때 길러지는 거야. 10대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10대 때 뭐 가치관이 형성되고 말로만 그래요. 그래서 도덕시험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그렇게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진짜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줘야지. 예? 얘는 밥을 좀 부담스럽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새벽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옆으로 퍼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옷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옷을 입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귀티가 난다. 뭐 지위를 신분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귀티라든지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찬송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덮어 씌운 것이 그 사람 전체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찬송으로 포장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찬송과 하나 되는 사람. 예. 금박을 두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근데 찬송을 두른 사람. 우리가 영광이 둘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찬송의 옷을 입었다. 찬송이 없는 곳이 없고 평생의 일생의 모든 곳에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 나는 데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와, 성경에도 보면 근심하고 괴로울 때는 환난 날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랬는데 이게 희락이 충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얼굴에는 기름이 있어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사람에게는 진짜 찬송으로 가득하여서 온 땅에 찬송이 안 들리는 데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 전신의 전 영역에 찬송으로 채워진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예.
야, 아들에게 그래서 결론했어요. 남자는 1등은 아니어도 괜찮다. 1등은 못 될 수 있고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남자는 1등은 아니지만 진실한 사람이야. 좀 다른 말이었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말이었어요. 1등은 아니어도 1등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다. 2등, 3등, 꼴등도 괜찮다. 그러나 네 삶에 책임 있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남자답고 그게 혹시 아니지. 네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너에게서 그게 보이는 그거를 확인하고 너에게 오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찬송의 옷이 덧입혀진 게 보여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들려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은 뭐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더 얻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의 옷이라면 그 옷이 온 시온을 덮고 이스라엘 전역을 휘감싸듯이 하늘을 달려다니는 소리로 찬송이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근심이나 수심이 없습니다. 이제 통곡하는 소리가 옛날에 하늘을 덮었어요. 그래서 통곡으로 옷 입는 것 같이 상복으로 옷 입는 것 같이. 그런데 지금은요 찬송의 옷으로 옷을 입었는데 문제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옷이 닳아지고 헤어지지 않아요. 계속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신 이유는 본래 이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다시 갖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의 나무 있어요. 의의 나무. 하나님은 처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어요. 그냥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에 맞는 게 있게 됐어요. 존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없는 것을 이름을 불러서 있게 한 분이라면 있는 것을 본래 이름대로 불렀을 때 그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썩어 빠진 나무 이제는 구루토기만 남은 불타고 남은 찌끄러기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시온의 백성 의의 나무가 됩니다. 의의 나무의 설명을 말하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의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심었기 때문에 견고하고 뿌리가 깊고 높이 자란다는 얘기 들었어요. 의의 나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와 나무가 그러하면 열매도 그런다 그랬죠.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먹을 수 없는 떨감나무를 맺었는데 익지 않고 떨어지는 무화과를 맺었는데 지금은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향기도 좋아요. 잎도 아름다워요.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 건강한 잎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죠. 4월, 5월 달에 햇빛 비칠 때 나뭇잎들 보면 참 아름답죠. 줄기도 강해요. 곧게 뻗어나가요. 창대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열매도 참 먹음직스럽고 좋습니다. 이 나무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냐? 이런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 우리도 가끔 우리 길 가다가 참 좋은 나무, 야, 이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 잘 가꿨다 그러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시온을 누가 심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근데 이 나무가 옛날에 썩어가지고 불타가지고 밑둥만 겨우 남았던 나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심을 때 의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시도다. 신실하게 자기 백성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높게 되겠죠. 예,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심은 나무는 시온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도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일컬음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시온의 백성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성이요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으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참 부러운 소리죠.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적의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내가 고국에서 들은 것은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니 당신과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 영화롭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직접 와서 보고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셨도다. 시온성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백성을 칭송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는요 누가 이렇게 잘나면 시기합니다. 왜 나는 또 아니냐고 원망도 합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시기와 원망이 없는 날이므로 오로지 감사와 기쁨으로만 외치는 소리가 또 하나의 찬송이 되어서 하늘을 덮습니다. 그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 찬송의 하늘에 옷 입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신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기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즉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를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날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 또한 의의 나무로 심으시며 우리가 진실로 주를 높이며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의의 나무라 칭함을 받고 싶습니다. 화관을 쓰고 싶습니다. 화관은 본인이 쓰면 미친놈이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씌워지면 이보다 큰 기쁨의 표현이 없습니다. 희락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때 달게밖에 하옵시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간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의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